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에도 있듯이 오순절 마가다락 등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저녁 기도의 힘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 교회의 힘있는 출발점이 되는 절기인지라 다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진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모두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성령님이 소멸되어서 약한 자들이 있고 어떤 이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옥고영학교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정말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예,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우상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그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와 하니. 에베소 교회에요 보낸 편지인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했듯이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아데미라는 신전에 올라가서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방교계에서는 볼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신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때 완전히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신들과 접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신전에 올라가서 그들은 술에 흠뻑 젖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도 없고 또한 정신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음란하고 방탕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고성방가를 일삼고요. 그들은 술에 취해서 거친 말을 하며 서로 간에 원망하며 다투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탕한 아데미 신전에 올라가서 에베소 사람들이 방탕하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오늘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으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따름이며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죠. 과거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떨까요?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그 모습을 기억하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뜨겁지는 못합니다. 찬양에도 감격하면 좋겠는데 매 찬양 부를 때마다 감격하면 좋을 건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에 푹 빠져서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힘있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 받는 힘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님의 충만함 받는 것과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주변에 술 취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성령님으로 충만받았을 때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보시죠. 술 취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지고 좀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좀 더 마시면 돼지처럼 추악해지고 좀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소란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술 마시는 분들 처음에 얌전히 마시다가
가끔 어떻게 거친 말이 사자처럼 확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자기가 먹은 거 확인하듯이 다 토해내버리고 추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점점 술 취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야단이 납니다. 소란합니다. 이게 술 취하는 모습이죠. 술에 의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것 같이 지배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술 취하지 말라고 대조했을까요? 성령 충만함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술에 지배받는 것은 망하는 인생이요, 성령님께 지배받는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새술이라고 합니다. 새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해서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며 이 다스림과 지배는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상반기 하루하루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요, 건강한 영성의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무장하셔서 날마다 악한 사람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하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능력의 성도, 이기는 성도, 그 성도들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고용과 함께이며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삶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그 첫 번째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심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 노래하되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산을 옮길 만큼 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찬양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나의 호흡이 찬양의 호흡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생활 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생활의 표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부터 바뀝니까? 요즘 시대에는 스마트폰 벨소리가 바뀝니다. 무조건이야 있던 벨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만 바라볼 줄 알고 바뀝니다. 여러분, 벨소리 한번 자신들 벨소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이 짠짠짠 뭐 그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새 노래로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차량에서 나오는 음악은 어떤 음악이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성들의 차량은 탈 때부터 은혜의 찬양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아직도 어떻습니까? 트로트, 또 가요, 그런 것들을 즐거워 듣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으면 찬양이 좋아지는 겁니다. 6월을 보내는 우리 입술이 찬양의 입술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마음을 담아 불러야 됩니다. 입술만 부르는 것은 결코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렁찬 목소리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부르는 노래, 음악적으로 완벽할지 몰라도 그것이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찬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 자신의 만족을 꾀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찬양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이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게 하시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이 나를 내세우는 찬양이 아니고 그 찬양이 입술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슨 찬양이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이 될 때 그 찬양이 새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를 기쁘게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특성을 준비함에도 성가대와 찬양을 준비함에도 예배전 찬양 인도를 함에도 모두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새 노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찬양의 향기가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사랑하는 우리 옥고영학교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호흡은 주님을 향한 호흡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고요. 주변에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서로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유월을 부르면서 무장할 수 있는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삶은요, 이와 같은 삶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무슨 감사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떤 특별하게 감사한 것도 아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오늘 이처럼 감사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감사의 네 가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첫 번째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됩니다. 감사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욥의 감사를 한번 돌아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목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감사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갑작스럽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죠. 자식 10명이 전부 죽게 되고 가진 재산 전부 없어지고 또한 몸에 악창이 생겨 기왓장에 그 조각을 가지고 빡빡 긁고 나는 그런 신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옆에 아내가 좀 있으면 힘이 될 텐데 그 아내마저도 손가락질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나 너나 실컷 믿어라 하며 저주하며 나가버렸죠. 이때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한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감사가 이와 같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힘 있는 성도,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증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의 큰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권위이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다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다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함마다 정말 우리가 같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항상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고 범사에 부정적이고 범사에 원망하고 범사에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얼마나 멋없는 인생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의 원리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감사도 늘 예수 그 이름이 삶의 이유요 감사의 이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아울러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의 감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공경에 처했지만 그는 이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왜요? 그는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형편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원리는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지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이 사실을 증언하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